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엔돌핀으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님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엔돌핀으로 대한민국이 한때 떠들썩했으니 말이죠. 이 박사님이 미국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엄청 잘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넘쳐났고 그로 인한 수입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집은 미국에서 알아주는 부자들이 사는 곳에 있었고 캠핑카에 별장에 벤츠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죠. 벤츠를 2대씩이나 산 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벤츠를 타고 오는 자신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마음이 좀 그랬다고 합니다. 누가 날 알아주나 생각을 해보니 동창이 떠올랐다고 하죠. 동창회는 가지 않던 이분이 자신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동창회 모임이 있는 날만을 학수고대했다고 하죠. 드디어 동창회 모임이 있는 날 일찍이 벤츠를 몰고 모임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찍 간 이유는 한 동창이라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찍 온 동창이 자신의 그 타고 온 벤츠 마크를 보고 야, 이 자식 벤츠 뽑았네, 이 자식 성공했네 하는데 하늘을 찌를 듯한 행복에 젖었다고 하죠. 오는 동창에게 이 친구가 홍보해 주는데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볼일 보러 화장실에가 안 나오는데 마음은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홍보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돌아오는 길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남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에 달려 있으니 말이죠.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으니 과시를 통하여 행복을 찾고자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과시하는 데 목을 맨 것은 속이 허하다, 속이 비어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인 것이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어 행복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과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 왕이 과시하는 데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금방패 200을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17절에 보면 작은 방패 금으로 300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 싸움에 큰 도움이 됩니까? 금으로 만든 방패나 모든 공격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까? 새로 만드나 금으로 만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방패는 그저 방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굳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 외에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봐라 나의 부유함을. 18절에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는 인도산 상아로 장식하고 금으로 입힌 화려하고 웅장한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보좌를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그는 국방력을 한층 강함으로 과시를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금하고 있는 말을 모으고 병거를 소유함은 자신의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어겨서까지 이렇듯 과시를 위해 목을 메고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속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비었기 때문이죠. 그는 어느 사이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것으로 그는 과시하여 인정과 만족과 행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칫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것을 과시함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불행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자가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 앞에서 기죽지 않고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면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만족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 때입니다. 할렐루야.